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52면 또는 53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최근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재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은 독자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가문 유다 족속에게서 나실 것이다.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대속할 것이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쓸개와 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겉옷을 제비 뽑을 것이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날은 정말 세계의 역사를 둘로 나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세상으로 시간과 연대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해서 In the Year of Christ, 그리스도의 연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질 때까지 세계는 어떤 역사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세계는 AUC, 아브 우르베 콘디타스라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한다면은 From the founding of the city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라는 그러한 도시가 건설된 것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를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점은 바로 기원전 753년쯤 됩니다. 그래서 AUC로 쓰던 그런 역사를 AD 6세기쯤 와서 아주 대단한 수도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디오니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디오니시우스. 이 디오니시우스는 수학자며 철학자며 천문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계의 기준을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쓰자 해서 아노 도미니 BC라는 말을 갖다가 이분이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0년쯤 지나서 AD 한 800년쯤 됐을 때 이 샤를마뉴 대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연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건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수학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현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원전 4년, 어떤 분들은 또 5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원전 4년 어느 날에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제대로 이 디오누시우스가 계산을 했다면 올해는 2019년도가 돼야지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분의 초기 생애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12살 때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고요. 30세쯤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약 3년간 정도 공생의 기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1년 정도 기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1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또는 4번 지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 3년 좀 더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볼 때에 역시 3등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한 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약 8개월 정도 이러한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은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그 초기 생애를 보내게 돼요. 자, 제가 이제부터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나타내는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남한, 북한 그러면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남한이 어디예요? 남쪽에 있는 한국. 북한은 북쪽에 있는 한국.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는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남쪽은 유대라고 하고요, 제일 북쪽은 갈릴리라고 하고요, 그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북쪽은 뭐라고 부른다? 갈릴리. 남쪽은요? 유대. 또 유다라 그러기도 하죠. 또 우리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8개월은 그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북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그곳에서 행하셨는데, 나사렛에서 좀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있습니다. 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사역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가버나움을 잠깐 들리셨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내려오셔서는 첫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는 환전상과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을 아주 경노하시면서 다 몰아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나서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유대 지방의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북부 갈릴리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성의 첫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사며 치료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모호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 15개월가량은 대중적 호감의 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대부분 그 북부 갈릴리 지방,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 때문에 당시에 이 대중들은 엄청난 흥분의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당시에 상업 도시였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사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한 백부장의 중풍병이 걸린 하인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그마치 동시에 장정만 5,000명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한 지체 장애자를 고쳤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 것이 이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아주 논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인기는 오히려 좀 더 많아졌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는 배척의 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이상하게 대중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안간 힘을 다했어요. 그동안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님께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기간에는 그들의 그러한 적개심의 빈도나 강도가 더 심화됐습니다. 평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대단히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질투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인기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데 꼭 따라오는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이런 말은 안 해야지 사람들이 좀 따르지. 이런 말 하면은 이거 안 따르거든요. 게다가 내 부모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모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깨졌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들을 로마에게서부터 구원해내서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오히려 고난받는 그러한 대속의 모든 죽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점점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른 고백을 한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변화산, 그 다볼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군중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를 아주 급격하게 줄이시고 대신해서 소수의 무리들, 그 예수님의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사명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됐죠. 이 시기에 예수님은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잃은 양, 잃은 동전, 또 잃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끈질긴 과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비유들을 바로 이 시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은 예루살렘 일대를 전부 다 뒤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영향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되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형을 판결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인물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고안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이런 생애를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소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러한 분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생을 살다 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교훈을 남기셨을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유독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주제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처럼 날카로운 대조와 극단적인 화법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눈에 있는 이 틀보와 자기 눈에 있는 들보, 티끌과 들보를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또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반대인가요? 네, 어떤 알아들으세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또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뭐 형제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일종의 그 셈족 언어의 과장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어 유희를 즐겼고요. 격언과 시, 비유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어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히랍 철학자들은 신을 아주 사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그리고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게 풀었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님만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표현한 분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44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2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따스함과 온유함의 강도는 이 구약 성경을 전부 초월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무슨 뜻입니까? 아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와 아람어의 아빠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언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의 전생의 전 사역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처음이나 또 마지막 부활 후에 그 40일간의 기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그의 선포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수됐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한 설교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가택연금이 됩니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신 이상근 박사는 교회는 신령한 의미에서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싸웁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흘러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도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토가 있나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지도상으로 이게 금이 그어진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이 있나요?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몰라요. 교회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쭉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후 하고 불면 그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도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주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침없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보면 알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 이슬람 요즘 그 과격 그 무슬림들이 뭐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테러를 합니다. 그들 지하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드에서 사람들이 가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탄을 갖다가 이 옷 속에 숨겨가지고 가서 터트려서 사람들을 살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폭탄을 메고 딴 데 가서 터트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준다고요. 어떤 보상이냐? 첫 번째, 가족에게 돈으로 보상해요. 두 번째, 천국 가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냥 그 쭉쭉빵빵 미인들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 안 부러워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술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폭탄 메고 터지는 거예요. 왜? 쭉쭉빵빵 미인들, 그거 한두 명 아닙니다. 많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누리게 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온갖 유혹을 통해서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그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올 것이다, 항상 이렇게 미래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와 자유와 풍요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 위해 군림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현재성에 있어요. 현재성.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역사가 마치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됐으니까 과거죠. 그리고 오늘날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현재죠. 그리고 온전하게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천지가 개벽돼서 혁명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자그마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성경에 보니까 among you로 되어 있어요. among you. 그럼 among you라는 것은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얘기고, 이거를 헬라어 원뜻으로 보게 되면 insid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초창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분이 계신데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공산당원이 그를 체포해서 그에게 아주 심한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문 끝에 그 이성복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이 영감, 내게 좀 천국 좀 보여줘봐 하면서 그렇게
이 이성모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이성모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예,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러자 이 공산당원이 죽어서 말고 지금 내게 보이란 말이야 하고 또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고, 지점이야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고문을 당하고 육체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총살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천국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 말을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으로 풀면은, 그래도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의롭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의 환경이 어떻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요.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결코 빼앗기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 백성인 거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천국의 기쁨과 담대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해도 의롭고 희락과 평강을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마음을 불안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흔들 거려요. 이때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